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요. 이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요. 무너질 수 있는 모래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터로 가는 첫날 먼저 주 앞에 나와 주간을 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상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셔 주셔서 진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지요. 아무나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인데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꼭 일주일에 하루를 11조로 드리듯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참으로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제자들과 식사할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마지막 식사예요. 이 식사가. 목요일 저녁에 먹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 그래서 이 식사를 하신 후에 네가 밥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에 내가 와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다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걸 주셨단 말이죠.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방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가다라 방이었는데 그 근처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따로 기도했던 내용의 일부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 마지막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잘 감당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부탁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놓으라고, 이제 나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기도도 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했었노라고 베드로에게 와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 했느냐? 오늘 본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바로 위쪽을 보게 되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지금 기도하는데 제자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자기의 스승이 곧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 가운데 거한다니까 자기들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을까?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이거 지금 도토리 키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을요 잘 몰라요. 지도자가 진실로 지도자가 되보면 지도자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내일 벌어질 일, 사실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일 해보면은요 그 월급날 월급 달라고 그러지 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 사장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이런 나라에서 이 그 월급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주급을 올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얼마나 많은 그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게 돼요. 왜냐하면 줄 돈은 빠듯한데 정부에서는 올려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터를 잃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터를 시급제 그 다음에 알바비 이런 것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 시간 되면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못해도 이 사람 아랫사람은 잘 챙겨주리라 이런 생각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독식해서 자기만 돈을 부자 되려고 하는 이런 그런 CEO들은 마땅히 철퇴를 당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자기 식구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여기에 이 제자들은 누가 더 커서 어떤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올라가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려고 내가 왔지 않냐. 인류를 섬기려고 왔고 내가 창조주지만 피조물 너희들을 발을 씻겨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훈하듯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따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근데 31절입니다.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바꿔진 이름을 불러야지 옛날 이름을 부르면 안 되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시몬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요 나중에 시몬이 매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 마귀에게 당했어요. 시험에 넘어가서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사탄 마귀가 고사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저놈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어쩔 수 없구나 자식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야 그 전에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므로 인간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 완전하지 않다는 거. 베드로처럼 이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갈 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너가 베드로지만 시몬으로서도 때로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시몬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희를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시몬아 지금 시몬 혼자에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 12제자 아마 여기 12제자는 아닐 겁니다. 가룟 유다는 떡만 먹고 갔어요. 예수님 팔려고 그 밤에 대제사장들 만나러 갔어요. 11제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11제자를 두고 너희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뭘 요구했을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슨 사단에게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슨 책 잡힌 게 있습니까? 요구하면 들어줘야 될 어떤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아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무슨 아담 같은 경우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 본성도 없으신 사람의 육체만 빌려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여기에 아쉬울 게 없는데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만 지상에 직접 와서 활동했어요. 지상에서. 지하에 자기 보좌를 해놓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쫓겨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왜?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죄 없는 분을 죽여서. 그래서 지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의 영을 올려보내거나 자기의 밑에 부하를 올려보내서 똑같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직접 와서 이렇게 사람의 역사하는 경우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이때밖에.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좁았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실 공생애 처음에도 한번 직접 와서 얘기했고요. 돌아가실 때도 직접 한번 얘기를 합니다. 2번 얘기합니다. 다른 때는 다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핍박하게 만들거나 좌우지간 예수님 죽이게 만들다 다 간접적으로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요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 때문에 결국에 당신이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될, 내일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초와 멸시천대를 견뎌내야 되고 그 무거운 인류의 죄짐에 그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게 말하면. 그럼 사단이 와서 뭘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을까? 뭘 아쉬울 게 예수님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본문을 그냥 뭘 요구한 모양이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헬라 원문을 보니까 특이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요청했다는, 이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엑사이토에오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중간재 동사예요. 사단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요구하고 요청하다는 아이테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잖아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아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때 구하라는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동사에다 에크라는 어디로부터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건데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오마이가 뒤에 붙어가지고 중간태 동사해가지고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에요.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결과가 돌아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결과가 돌아올 때를 중간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지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기 자신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중간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를 요구할 때 쓰는 겁니다. 양도.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달라. 제자들 나에게 달라. 그리고 요청한 거예요.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만큼의 당당한 사단이 이기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예수님이 뭐 죄를 안 지었잖아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건이고, 이것은 사단이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을 했겠죠. 만약에 얼토당토 않은 뭔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털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 제자들의 어떤 영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구하는 이 자체가 영혼을 요구하는 건데, 이 요구가 예수님의 기도가 안 들어가면 진짜 사단이 그들을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제자들을 안 건드릴 테니까, 뭔가 다른 요구를 했을 수 있어요. 거꾸로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단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문제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단은 거래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7장, 28장을 보게 되면 두로 왕이라는 해상 무역을 주관해서 돈을 많이 지불했던 두로 왕이라는 그 왕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의 멸망을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어서 결국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로 왕을 빗대어 가지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본문이 있단 말이죠. 그 본문의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타락하는 시점을 말하는 주구를 합쳐보면 사단이 그때 구약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에스겔서 28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면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불러라. 그가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가 망할 것인데 그는 14절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었어요. 그룹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쫓겨나게 되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보석으로 단장하며 수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장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성산에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지혜도 충족했는데 그가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 어떤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냐? 16절, 17절에 나왔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원문은 내 거래가 많음으로 이렇게 있어요. 내 거래가 많음으로. 무역하는 게 아니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내 거래가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땅에 던졌다. 하늘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통하여 사단과 그의 영과 그의 천사들을 쫓아버려 땅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땅에 던져버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구약성을 읽어보면 사단이 욥과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자. 그리고 2명의 천사를 내려와서 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하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유황불로 결국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은 누가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사탄이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왕들하고 땅의 왕들하고. 뭔 거래를 했느냐? 이런 거래를 했어요. 이런 거래를 했어요. 뭔 거래를 했냐면 너가 이 땅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너에게 권세와 능력,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너에게 알려주면 저 인간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대신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왜? 지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니까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피조물인 주제에.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의 왕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를 경배케 한 거죠. 대신 나를 경배하면 너에게 부귀, 영화,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이거죠. 거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 왕들이 이를 신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권세에 있어서 평생을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겠다. 인간은 기꺼이 거기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이방의 왕들이 이 루시엘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시편에 보면 82편 이야기 쭉 나와요. 그게 나와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이라고 섬겼다. 근데 그 천사가 뭐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천사장이잖아요. 타락하기는 아직까지는 하늘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하는 천사, 그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참고하다 뭡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데 바알, 아세라의 실체는 사탄이죠.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겼는데 다곤신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다 이방 왕들에게 그런 어떤 권세를 주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그래서 무역이 풍성했다는 말은 수많은 이방 왕들이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모든 왕들도 자기가 거래를 해서 다 자기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말이가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왜? 이 세상 임금을 퇴락하고 있는 그놈이었거든. 근데 그놈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안을 또 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몰라봤습니다. 사탄이. 이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그런 존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자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사탄이 절대 시험하지 않아죠. 여태 거래하려고 오지도 않죠. 왜? 창조주 앞에 지가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비로소 알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나 버린 걸 보고. 사단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똥 싸려고 하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게 사람이다. 그런데 좀 다르거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또 다른 인간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한 거죠.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데려다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권세를 싹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전하라. 예수님께도 거래를 신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떠난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죽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다시 한번 직접 찾아온 거예요. 또 거래를 한 거예요. 무슨 거래를 했을까?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것보다 제자들을 기도할 만큼의 중요한 거래가 왔던 거죠. 그건 뭐냐? 이런 거래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추정이냐면 예수님께 이랬을 거예요. 예수, 네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만 너가 범죄하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어. 왜냐하면 범죄하면 자기에 속한데 안 속했거든 아직까지. 내가 너를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이미 내가 다 역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을 짰고 이미 다 이거 다 내일 실행할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응?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 제자들 나에게 넘겨라. 너 와서 죽으면 좋겠니?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오늘 밤에 역사에서 마음을 돌이켜 놓을 테니까 지도자들 대신 네 제자들 나에게 넘겨라.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네?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와서 가야 되지만 그 죽음, 당장 안일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당장 위험이 자기에 처하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함부로 버려요? 이건 지도자 상이 아니죠.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한다고 제자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버려버, 자기 밑에를 따르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 하루아침에 헌식장처럼 저런 데다 거짓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탄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다음의 지도자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를 만약에 사탄이 와서 꼬여가지고 다시 거래를 해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관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하다가 나불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와서 이런 말을 짓거리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도 베드로도 사단하고 거래하겠죠.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줄 테니까
세상을 나에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 예수님도 아니 베드로도 그래가지고 베드로만 자기 손 안에 차면 다 자기 손 안에 차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절대 마귀에게 설령 지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마귀하고 절대 거래하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그 지도자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난리 법석이 되는 것은 참다운 목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한 사람은 참다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자기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진실로 존경하고 따라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지도자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이 법정에서 또 어디에서 또 어떤 사건으로 여자를 건드렸다니 돈이 어쨌다니 세습을 했다는 수많은 것으로 기독교는 개판돼 버렸어요. 다 지금.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지도자가 사라진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도. 이 세상 정치도. 교회도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제가 너무 많이 나가면 정치들 얘기하면 너무 많은 비리가 나와서 말을 못하겠어요. 사단은 거래한다는 겁니다. 거래. 지도자는 사탄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부귀영화 줄게, 평안함을 줄게, 쾌락을 줄게, 인기를 줄게, 명예를 줄게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빌미로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 다음의 지도자를 그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제는 어떤 권세를 주고 인기 명예를 주고 돈을 주게 되면은 그냥 성도들 책망도 안 해요. 다 천국 간다고.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야. 다 구원 쉽게 받는다고. 그거 아닌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위기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도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난관에 헤쳐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짙어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시커매졌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새벽을 깨운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말고 말이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사명감을 옛날에는 삼각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찬양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민족의 어두움이 지금 짙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지도자 예수님과 같은 어떤 데도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냐고 지켜내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